예, 오늘 수도권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외부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나중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만 모여도 꽉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모세의 지금 첫 번째 설교, 고별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쳤죠. 특히 지난주에는 거인 족속, 마지막 남은 거인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전멸시키고 완전히 승리하는 60개의 성읍을, 그것도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는 성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했다라고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승리를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오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목축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이 너무 좋다.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엄청난 불신앙의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완전히 황당해가지고 극대노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너희들 40년 전에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헤매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형제들을 다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죠. 마구 다그치고 화내는 장면. 거기에 대해서 협상안을 내놓은 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처자와 그리고 우리 가축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성읍들을 다 쌓고 보호할 수 있는 방비책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형제와 함께 선봉장을 서서 앞서 나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돕겠다. 그리고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협상안을 내밀고 이 요단 동편,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죠. 그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가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가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총 2개의 반지파가 남게 되는 그 민수기 32장을 상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2장에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도 그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마구 역정을 내고 이런 장면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별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두 지파 반이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야, 이 인간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말도 안 되는 소원이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충분히 먹여줄 수 있는 기름진 요단 이 동편 땅이 더 좋은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들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있겠냐라는 생각이겠죠. 이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지금 이 땅이 좋다. 그럼 이건 두 지파 반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거보다는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원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기보다는 이 땅에서 기름진 것에 소망을 품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뭐 때문에 힘나요?
이 땅에 기름진 것 때문에 힘나고, 뭐 때문에 즐거워요? 이 땅에 기름진 것 때문에 즐거워요. 이 땅에 기름진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무엇 때문에 휘둘리고 사냐?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 두 지파 반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건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거, 돈, 건강, 그리고 성공하는 것, 명예,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이 땅 때문에. 뭐 때문에 즐겁고? 이 땅 때문에. 위의 것이랑 상관없이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이랑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 딱 쳐다보니까 요단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으로 만든 황금 맨션 막 이런 이야기를 부흥회 때 옛날에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뭐예요? 3층짜리 황금 맨션. 이 땅에서 헌신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고 이 사람 올라가면 천국에서 맨션이 아니고 그냥 오두막집, 초가집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80년대 부흥회에서. 요즘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안 가봐서 그렇지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두 지파 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것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상관없는 진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죽음의 시간표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죽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만 인간은 썩어질 육체로 구성된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큰 거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살펴봤죠 지난주에. 너희의 영과 혼을 영원한 불지옥에 심판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신자는 다른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심판의 시간표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데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영혼 소멸돼도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소멸되는 것 자체가 진짜 소멸이 된다면 두려워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자마자 소멸되면 그냥 불신자 입장에서 소멸되면 그냥 끝이라면 그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 육신만 벗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 뭘 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 몸을 주신다고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새 몸을 가지고 어디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썩지 아니하고 불에 타도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죠. 불에 타도 죽지 않을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냐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냐, 그게 키죠.
진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가는, 지금 이스라엘로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 안 건너가면 이 요단 동편에 머물죠. 요단강 건너간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마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건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사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로 스쳐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거에 매일 필요가 없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땅에 매여 살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양 살고 오직 이 땅을 바라보고 소망 삼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지파 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에 신경을 쓰고 살고 뭐에 실제 우리의 소망을 두고 배경을 삼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것 배경 삼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결국 땅의 것이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육신의 목숨, 이거 외에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의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영원한 것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번 또 수능 본다면서요. 이제 수능 보면 왜 다리 뛰어내리려고 아이들이 그러냐고. 이거는 이 땅에서 조금만 지혜가 있는 어른이라도 그런 아이들 쳐다보면 한심하죠. 그 대학 붙는 거 인생 살아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정도 나이 되면 그 시험 잘 볼 수도 있고 또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면 되고, 도전해서 안 되면 안 들어가면 되고, 꼭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잘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딱 붙잡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 동편에 주어진 땅에 여기 보면 이 경계선들을 남쪽에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준 땅이 무엇이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찾는 것은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에 주어진 땅에 이 지금 경계들 있잖아요. 요단 동편이 있다고 무조건 다 확장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에돔이나 모압의 땅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북쪽에 히타이트족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땅, 거기에는 그냥 무한적인 그냥 팽창 정책 같이 그쪽으로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땅들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들, 길르앗 땅들, 요 땅들은 전부 다 애굽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점령하게 만들었냐면 애굽이 통치하는 땅을 점령하게 만드는 모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타이트들의 땅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애굽의 역할 속에서의 신학적인 관심인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여호와는 히타이트가 아니라 오직 애국과만 싸우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1세대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애굽 사상, 애굽 가치관, 애굽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광야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정복하는 걸 보여주는 거냐면 애굽의 영토,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나안 인근의 땅을 정복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과 싸움은 전혀 여호와는 안 하시는 것처럼 누구와만 싸워요? 애국과만 싸우는 것처럼 딱 경계를 그렇게 그려놨다. 그래서 이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은 뭐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놨냐면 애굽이 통치하던 땅만 너희들이 차지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고요. 진정한 출애굽은 우리의 애굽 사상, 애굽 체질, 애굽의 가치관을 다 정복하는 것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몸은 나오지만 그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몸은 기독교인이고 몸은 예배드리고 몸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착각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했지 성경 인포메이션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가치관과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돼야 돼요. 이전에 그렇게 매여 있던 것들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좋아하고 묶여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망하던 것들, 즉 요단 동편 기름진 것들, 그게 예수 믿었는데도 나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과 가치였거든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법,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럼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거 안 하냐?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인 것입니다. 꼭 있어야만 된다면 매인 거잖아요.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을 못 얻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 아니에요? 내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와 그 사상이 깨져야 된다고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야겠지만 고3으로서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살하고 싶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내 핵심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내가 생각하는 가치.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핵심 가치가
바뀐 사람이다. 그거 안 바뀌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게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3장 18절에 보니까 3장 12절부터 보죠. 이 사실은 두 지파 반이 민수기에서는 엄청 혼났잖아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 모세가 역정을 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역정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등장하거든요. 3장 12절에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러한 땅을 요구하고 그 트랜스 조단에 남게 되는 그 일을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얻음에라고 하는 것은 얻음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라시, 동사가 야라시예요. 근데 야라시는 뭐냐? 그냥 얻었다, 그래서 소유를 얻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야라시는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랜스 조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3장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여기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야라시하게 하셨은즉 기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땅 준 게 아니고 유산으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트랜스 조단은 언약의 유업으로 준 땅이 아니잖아요. 사실 언약의 땅 자체가 아닌데, 민수기에서는 명확하게 언약의 땅을 그려놓는데 요단 동편은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들은 마치 언약에 제외된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신명기 3장 20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나머지 10지파죠. 그러니까 뭐 9지파 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다 삼고 나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나면 보통 7년 걸렸습니다. 7년 후에나 돌아가는데, 그때 너희는 내가 준 야라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야라시 얻는 거랑 요단 동편에서 야라시 얻는 거랑 아무 차등이 없는 것처럼 오늘 신명기 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랑 다른 측면으로 새롭게 보는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목이 요단 동편도 약속의 땅인가? 지금 신명기 3장에 의하면 요단 동편도 약속의 땅으로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땅을 요구한 것들,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먼저 이들에게 주셨다. 요런 개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3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렇죠? 그럼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받아버렸네. 먼저 약속의 기업을 받고 먼저 안식에 들어갔네. 마치 이들이 앞으로 9지파 반이 따라야 될 그 응답을 먼저 받은 자들로, 그들 또한 이들처럼 안식을 얻어야 되는 자들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사실 반역적인 이런 이 땅의 생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모세가 그냥 줬었던, 근데 그 주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엄청 화를 내고 그리고 협상을 해야만 했던 이런 사건인데, 그 일이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모세가 회상을 할 때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두 지파 반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들과 같이 유업을 받고 안식을 취해야 된다. 어떤 롤모델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로 딱 끝나는 게 맞아요.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제외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뭘 깨닫게 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트랜스 조단에 남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 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확장된 개념이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약속의 땅이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혼에 대한 내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율법 어기니까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율법 어기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보냐면 여전히 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우리 하는 짓은 여전히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언제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냐? 새하늘 새 땅 들어가야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인내하고 품어주고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다라고 쳐주신다고. 사실은 행태로만 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로 내 삶을 보면 그런 영향만 흘러나갑니까? 그런 영향은 조금 흘러나가고 시냇물 쫄쫄 흐르듯이 조금 흘러나가고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막 마를랑말랑하고 흘러나가고 있는 뭐가 흘러나가요? 이 두 지파 반 같은 게 흘러나가고 있어요. 야, 너희도 비슷하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민수기처럼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아니야. 너희들 어떻게 되든 그게 원래는 정상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관용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제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 방송에서 설교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는 빨리 안 치실까? 그렇죠? 정치 막 경제인들 막 진짜 악한 사회 해악 끼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저 인간은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요? 옛날에 우리 막 김일성 왜 이렇게 오래 살지? 그렇죠? 저런 악한 사람들, 그거 막 하나님 막 대적하고 이러자.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죠. 야, 못 데리고 욕 처먹으니까 오래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우 저 악한 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거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막 실제로 어려움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었을 때마다 제깍 다 데려가시면 이 땅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만 딜레이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딜레이 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왜 주님 안 오십니까?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게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로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나타나시면 너 자신 있어? 이 소리입니다. 감사한 줄 알아. 그래서 즉각 죄가 있을 때 즉결 처분으로 한다면 우리에게는 대속의 기회가 없는 것이고, 즉각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왜 안 데려가시나 생각하지 말고, 야,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렇죠? 시각이. 르우벤 가치파 왜 얘네들 또 포함시켜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라고요.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처음 볼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 인간들 이 땅이 좋다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 건너기 싫다고 한 인간들인데 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들을 포함시켜주지? 저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이것도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두 지파 반이 실제로는 우리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가치관이 바뀌었다, 은혜 받았을 때고, 살다 보면은 세상이랑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거 추구하고 그 맨날 넘어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자녀다. 넘어지는 내 자녀다. 그렇죠? 우리를 기능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재직 세미나 때 이야기했죠? 우리가 뭘 기능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능을 잘 못해도 사랑해 주신다고. 왜? 내 자식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두 개로 딱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 거룩에 완전히 성화되는, 완성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거 될 수 있다고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예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안 만들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근데 그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은 존 웨슬리 후예들이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의 그 감리교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생각은 뭐냐? 메토디스트거든요. 이 사람들 생각은 메토디스트,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게 존 웨슬리의 사상이었어요. 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안 지키면 저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과격하게까지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존 웨슬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땅에서 완벽하게 될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는 것이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근데 그 후예들은 그 사상을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었다. 그게 감리교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종교적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다 섞여서 그래요. 장로교랑 감리교랑 뭐 오순절이랑 다 섞였어. 좋으면 부흥되면 다 갖다 써. 그렇죠? 장로교에서도 그냥 막 성령 집회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하고. 원래는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약속의 땅에 언약의 백성으로 절대로 편입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내 삶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고요. 그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21절 22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분명히 여호수아 개인에게 말했죠. 근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인칭 복수로 나오죠.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2인칭 단수로 이야기하다가 명령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부터 너희로 바뀝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2세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여호수아에게 준 똑같은 명령을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줬던 명령을 되살리는 게 아니고 그 명령했던 내용을 지금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친히 함께 싸우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2장부터 시작해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회고하고 있는지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제 막 치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기억해라. 너희들과 똑같이 함께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에돔, 모압, 암몬 족속도 거인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다 차지했다. 너희도 이미 아모리 왕 시온을 진멸하고 거인이었던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그 두 지파 반도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는 아예 들어와서 바산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다니까요. 다 차지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갈 너희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루시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담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근데 지금까지 봤지?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위해서만 친히 싸우고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 친히 우리 죄와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장소적인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장소적인 개념 혹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의 개념이에요.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부유하게 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게 구원의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왜? 인간 수준이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아, 구원은 좋은 거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게 이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거구나. 장소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계시되면서 신약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디 땅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걸 구원받으면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자녀가 많다?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성경이 있어요. 우리를 차근차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놓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혀 생짜배기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처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진작 이제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구원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냐? 이 구약 성경처럼 우리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갓난아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응답,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어려서 이것만 하나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데요. 이런 것들이 진짜 들어준다니까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대로 한다고요. 근데 절대로 그 수준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말을 못하죠. 아기 때. 옹알이 하는데 그 옹알이 하는 것도 잘한다고 해줍니다. 근데 20살 됐는데 계속 옹알이를 해. 그거 아이고 예쁘다. 이럴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렇죠?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20살이 아니라 5살만 돼도 벌써 그 생각하는 거죠. 말을 못하네. 귀가 안 들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도 계속 옹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겠냐고요. 전능하신 오른손을 들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 부모의 큰 어떻게 보면 슬픔이고 아픔이기도 하겠지만 본인도 자라가면서 말 못한다라고 하면 본인도 알아요. 이제 내가 문제 있구나. 그렇죠? 신앙도 똑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젖을 먹고 그건 베이비 수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말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뽑아서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것들 혹은 부담되는 것들 이런 단단한 것들을 먹는 자들을 보고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 조단에 남았던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면. 그렇죠? 장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악으로 행한 것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요셉의 형들 이야기거든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요셉을 판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들을 그 12지파의 두령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시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요셉을 판 형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래 내가 너 파른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거지. 형들이 만약에 내가 너 안 팔았으면 어떻게 이 큰 구원을 이뤘겠냐. 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동편에 남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땅 지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계속 그렇게 한 건 어떤 거냐. 20살이 돼도 젖먹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자기 중심으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변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어 풀어준다고 하면서 근데 원어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선과 악은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잘못된 거죠. 죄죠.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죽이는 거 그게 악한 일이냐? 아니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육신에 못 깨달았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는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지 그 상태를 선악을 분별하는 거 악하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봤을 때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과 악을, 우리나라는 선악과라고 했지만 선과 악입니다. 원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 사이에 and, 우리나라로 치면 그리고, 히브리어로 치면 바프, 이 지팡이 같이 생긴 거,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 한국 그 성경 그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해 보면 뭐라면 바브를 등위 접속사라고 돼 있어요. 등위 접속사. 그리고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근데 그 등위 접속사라고 돼 있는 걸 가지고 등위가 뭐냐? 1 플러스 1은 2다. 1 플러스 1이랑 2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걸 등위라고 한다. 그럼 등위 접속사가 한국 성경에는 선악과 이래서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선, 등위 접속사, 악 이렇게 나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선은 악이다. 멍청한 놈. 등위 접속사는 이게 같다는 게 등위 접속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 히브리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러면서 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똥대가리들. 그러니까 그 메시지 듣고 내가 신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메시지다. 공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멍청하면은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멍청한데 머리 굴리면 그게 제일 악한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머리 굴려야지. 멍청한데 왜 머리를 굴려? 히브리어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문자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으니까 그래놓고 몇 개만 지네들 원하는 것만 문자 풀어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또 그대로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하나님이 봤을 때 선과 악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을 죄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악한 건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좋다고 하는 걸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의 선과 악이 내가 볼 때의 선과 악이랑 같아져야 돼요. 선과 악이 없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고, 그럼 나도 어떻게 봐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악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졌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이 이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있냐? 구원 안 받은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면목 없어서, 어떻게 나에게 이걸 줬지?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난 요단 동편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 버리지 않고 계속 언약의 백성 취급해 주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게 그 구원받은 사람이지, 요단 동편 차지하니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네, 예수가 다 용서했으니,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은 구원을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원 속에서 안식을 줬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안식은 구약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안식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11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라면 그 후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안식은 어디 안에 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안식입니다. 구약의 이거는 패러다임으로 보여준 거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구약과 뭐가 다르냐? 구약에는 이걸 줬기 때문에 안식을 얻고,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하나님 채워줬기 때문에 안식을 얻지만, 참 안식을 얻은 사람은 이것을 줘도 안식을 얻고요, 이것을 안 줘도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뭔가 떡고물을 가지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얻은 안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구약 사람들은 그거 보기를 진짜로 바라고 바랐다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그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를 못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식, 그림자 패러다임이 아니고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을 다 줬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수준으로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답을 다 줬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그거에 안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껏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앉아 있고,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근데 말씀 자체가 흐려져 버리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들을 제가 주구장창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인식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 그 믿음의 사람, 장성한 자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도록, 매주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던가요? 목요일 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능이 있는 주간인데 우리들은 아무런 근심이 없잖아요. 나 수능 안 보니까. 고3들은 미친다고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그때는 갓난아기 수준이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잘 보게 해주시면 술 안 먹을게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담배 안 피울게요. 그렇죠? 그걸 붙게 해주시더라고. 그럼 안 먹고 안 피워야 되잖아. 아,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도 다 아시면서 자녀 삼아주신다. 근데 자녀 삼아주신 그들을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지 그대로 있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진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다 장성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같은 그런 갓난아기 수준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품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는,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데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